할렐루야, 7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게 하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드디어 몇 달간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구름이 즉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그 내용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봐야 될 본문은 사실 주일에 있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앞에 본문인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성막을 세웠는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35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바친 예물을 가지고 어떤 기구들을 만들었는지, 재료들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40장의 내용은 그 만든 기구들을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40장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서 많이 등장하는 같은 구문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문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19절 끝에도 있고 21절 끝에, 23절 끝에, 25절 끝, 27절 끝, 29절 끝, 그리고 32절 끝 이렇게 보면 7번이나 같은 구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7번 이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7번 등장할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막의 모양이, 성막의 내용이 마치 하나의 우주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과 같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점은 천지 창조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천지 창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질서한 것 가운데 질서들이 세워졌고 생명이 하나도 없었던 죽음과 같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 인간에게 있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에 대해서 진입해가는 과정이 천지창조의 과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막을 만드는 거면 그냥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군가는 건축을 해서 건물을 하나 짓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만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마지막 피스를 완성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을 하는 자, 그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을 그 당시에는 모세조차 들어갈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막을 완성을 했을 때 새로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차원의 무언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단순히 이 구름은 어떤 임재만을 상징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이제 보였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단순히 성막 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막을 위에 떠올라서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구름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인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느 곳을 향해 가야 적들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구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내 산에 와서 이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 여러 가지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가나안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찾기도 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으로 갈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들 가지고 하나하나 대안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친히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씩 인도해 나가시는 것.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지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완성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퍼센트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 때, 이제 마지막 피스만 놓으면 되는 그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업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업을 토대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완성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반도 결국은 끝내는 게 있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끝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해이하게 혹은 흐지부지하면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모두가 마주하는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임덕 현상만 봐도 어떻습니까?
무언가 어떤 임기에 찬 사람이,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가 다했을 때 사람들의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 공직자로서 어떤 임무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직자를 우리가 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 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 또한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상생활을 위해서 뭔가 어떤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마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힘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개인이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전혀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업들,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잘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성막의 영광처럼 우리가 한 노력,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업을 완수하는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것,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꿈과 비전과 그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완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과업을 온전히 완수하게 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경,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꿈과 선물을 모두 다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지쳤던 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온전한 표대들을 보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